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졌죠. 예, 오늘은 긴팔을 입고 겉에까지 입으니까 딴 때보다 조금 더 덥다라는 느낌임에도 불구하고 땀이 안 나요. 그전에는 반팔인데도 이제 땀이 났었었죠. 날씨가 많이 이제 시원해졌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그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건강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장이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느냐?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바라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란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바라는 거지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가 무조건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그런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셨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냐. 그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실체로 나타나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자꾸 주관적으로 얘기하시면 이상한 부분들이 되어져 갑니다.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객관적은 하나님 말씀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과도 맞습니다. 저희가 버스를 타고선 어디를 가게 되는데 그 노선이 5번이라고 얘기하면 5번이라는 버스의 버스의 번호를 확인하고선 저희가 버스를 탔다 그러면 그 버스는 내가 불안하던 불안하지 않던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죠. 근데 제가 버스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버스네 그러고 탔어요. 그러게 되면 이 버스는 어디로 갈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버스도 정해진 그 노선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타가지고 내가 아무리 믿는 거예요. 이 버스는 내가 생각한 것처럼 잠실에 갈 거야 라고 아무리 내가 믿고 철떡같이 생각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버스를 잘못 탔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시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내 마음 가운데 믿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제로 믿음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게 될 때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어떤 일들도 일어나냐면 하나님 왜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셔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원망도 또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도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했었을 때 그 일을 이루어주시지 않던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안다 그러면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저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져 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루어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 제가 잘못된 것을 구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것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가인과 또 아벨 그리고 에녹에 대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것 반드시 가게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러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게 됐었을 때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시간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순응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사람들의 문제는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중심이 되어져 가요. 내 마음이 중심이고 내 감정이 중심이고 내 삶이 더 중심이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 관련된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게 됐었을 때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잘 정립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시겠죠. 오늘은 저희가 7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믿음의 삶 살아가기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심의 은혜는 우리들의 삶의 새로움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갔죠.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오셨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무엇부터 시작이시냐면 내가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죄에 대한 진정한 해결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것부터 우리는 믿음의 그 관문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도 우리는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냐면 성경에 근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됐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간혹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내가 믿으면 되고 내 마음이 찡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확신을 가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확신이 어디에 근거한 확신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스스로 확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확신은 확신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번 버스를 타고 잠실을 가야 되는데 7번 버스를 타고 자기 혼자 앉아서 난 분명히 잠실에 갈 거야 라고 확신을 한다고 그 버스가 잠실에 가겠냐는 거예요. 그 버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노선을 따라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자체는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의 근거, 그 근거를 붙잡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 그랬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붙잡게 됐었을 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나는 믿었어요, 그냥 나는 그냥 깨달았어요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 근거가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는 그 놀라움의 세계들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증명하고 있죠? 우리들의 선진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난 그냥 이렇게 내 능력을 갖고 이렇게 살아왔어, 뒤돌아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인가 씨름을 해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해보신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를 저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1절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단지 하루를 하고 그만두지 마시고요. 아니면 1년을 하고 그만두지 마시고 성도님들의 그 평생에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인내의 모습을 가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점점 자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돌멩이 12를 들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갖고 와서 길갈에 쌓아놓냐라고 물어보면 너희 후손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들을 하나씩 경험해 나가고 순종함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시간들을 가졌었죠. 그것을 배우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씩 재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능력과 하나님 그분에 대한 전능하심을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나는 붙잡고 씨름해본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하는 것에 그 은혜와 그 감사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있었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게 됐었을 때 여전히 불순종한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여리고에 다시 그들이 모압 평야에서 여리고성을 침략해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했을 때 4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아까 가나안이라고 그랬죠.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왜 그런 담대함을 얻었죠? 광야의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첫 번째부터 요단강을 마르시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됐었을 때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들이 되겠죠.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여리고 성에 무너진 것이 너무나 우습지 않아요? 그게 병법에 맞아요? 무엇에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을 할 때 그런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듣고 백성들에게 얘기했었을 때 백성들의 그것이 따를 만한 내용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모세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바뀌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구나. 어떻게 저런 것을 우리한테 시켜서 어떻게 이런 걸 갖고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럴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도저히 그들은 용납할 수 없는 전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와 같이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재어져 왔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불가사의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인 거예요. 저희들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놀랍게 이루어 가신 그 역사들을 저희들이 경험해 나가는 시간들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제일 먼저는 무엇이에요? 우리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인 것만큼 어떤 역사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가장 놀라운 역사는 내가 지옥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움의 은혜를 저희들이 입는 인생을 살아갔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를 추구하는 때가 있냐면 세상을 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역사에 대한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지옥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그 간증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간증을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어떻다고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하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지만 이것이 가능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된 모습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움의 모습을 만들어 가실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이고요. 여전히 내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새롭게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는 인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람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 역사를 나는 붙잡는 그 바람을 이루게 됐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이게 실체로 저희들에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모습으로 오늘은 노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물론 지금의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과는 그때는 좀 달랐겠죠?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을 내가 물로 다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하시고요. 홍수가 날 거고 비가 올 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노아 당시에는요, 비가 없었던 시대였었어요. 홍수가 없었던 시대였었습니다. 물론 바다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었겠죠. 배도 만들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홍수라는 걸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홍수가 있어서 물로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거야, 다 죽을 거야,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었을 때 노아가 그것이 인정이 됐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오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처럼 홍수가 많이 일어나는, 올해는 또 너무나 심하죠, 그런 게.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 그러면 그래, 그럴 거야, 분명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때에는 비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지구의 형태가 그랬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충분히 수분이 올라와서 곡식들이 자라는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지구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 지구의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온대요. 홍수가 난대요. 그것이 믿어지시겠어요? 근데 노아는 그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경고를 그가 받았어요. 그 경고를 받으면서 그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나요?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를 사용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 손을 잠깐 놓으시고 우리 창세기 6장 말씀 잠깐 보실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얘기해요. 그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거를 옛날 성경에는 관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어떤 얘기냐면, 물이요, 그릇에 있어요. 이 그릇에 물을 이렇게 따르면
물이 여기 딱 맞으면 흐르지 않죠. 살짝 올라오죠. 요 높이에서 물이 살짝 올라왔다가 더 차면은 이게 넘어가잖아요. 흐르잖아요. 아시나요? 예, 물이 그 서로가 이렇게 그 당기는 게 있어서 무조건 여기가 딱 맞아야지 흐르는 게 아니라 살짝 올라와 있다가 그게 넘치면 넘어갑니다. 그 마지막 한 방울 떨어지기 전. 가득 차서 한 방울만 딱 떨어지면 물이 확 쏟아지는 그때.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가득하다, 관영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 죄가 더 이상 볼 수 없고 꽉 찬 상태. 그때 상태가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성적인 범죄들, 아니면 도덕적인 것들, 자기중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오죽했으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 됐었을까? 지금만큼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왜 이러한 은혜를 입었을까요?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차이인 겁니다. 노아는요 그렇게 세상에 타락하고 죄가 관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런 속에서도 누구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아 노아는 너무 귀해 라고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는 끊임없는 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아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별 수 없는 거야 라고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살 수 있었던 한 가지가 뭐였어요? 그런 사람들과 구분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구와 동행했냐면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뭐 어떤 마음도 갖고 있는 거냐면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치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 가운데 생활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것을 주님 가만 냅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뭐를 하고 한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왔던 많은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요소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믿음에 대한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7장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노아라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가 살아갔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어느 날 한 번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그를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갔던 삶의 전반적인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했냐면 야 방주를 좀 지어봐. 내가 이제 비로 이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일, 알 수 없는 일, 이것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됐었을 때 거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화답할 수 있고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거죠. 배가 얼마나 커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배를 얘기하면 축구장 뭐 몇 개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 큰 것입니다. 그렇게 큰 배를 갖다가 몇 명이서 만들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이서 만들었죠. 거기도 여자가 4명이에요.
그거 만들려고 그러면 몇 년이 걸릴까요? 물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6장 말씀 위에 보면 육체의 나이를 120년으로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신 걸 근거로 아마 120년 동안 만들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그건 우리가 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최소 무엇이냐면 그가 그 배를 그렇게 큰 배를 8명이서 만들 정도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까요? 하루 이틀? 1년, 2년?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뭐 널판지를 사다가 만들 수 있다면 좀 낫겠죠. 그들은 그것을 다 가공해야 됐잖아요. 자기네끼리. 그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겠어요. 나무를 하나 잘라가지고선 그 잘라서 연결하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겠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배를 만들었고요. 사람들은 그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게 됐었을 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쟤네들이 지금 드디어 미쳤구나. 저 밤낮 밥 먹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맨날 조소를 듣고 비난을 듣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일들이었었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교회 가고요. 교회 참석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의 실질적인 증거들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그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노아는 이것을 통해서 아까 7절 중간에 보시면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첫 번째 세상을 정죄했어요. 노아가 했던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웃고 그랬겠어요. 그랬는데 그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을 그의 행위로 인해서 정죄를 했어요. 누가 더 옳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노아가 옳았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의 시간이 흘렀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내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 얘기도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노아의 그 행위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정죄하는 행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앞으로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었을 때 노아의 삶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런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의 상속자가 됐던 것이 노아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때에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 사랑의 하나님만을 얘기하면서 두려움의 하나님에 대해선 잊으려고 노력해요. 죄에 대해선 그 죄가 그냥 별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땐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성을 오늘 하루도 지워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믿음의 삶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나는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이 어렵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주님을 섬기는 건 힘들다라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노아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아가 어떤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줬는지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는지 저희들은 거기에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는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그가 이뤘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루 이틀의 삶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을 주님과 동행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아에게는 비가 안 왔나요?
노아에게도 비가 왔죠. 악인에게 문제가 생기듯이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무조건 막아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동일하게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뜰 때 같이 그 해를 보고요. 비가 올 때 같이 비를 봅니다. 홍수가 나면 그 홍수 속에서 같이 우리는 살아가요. 그럼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무슨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셔서 그것을 짓게 되는 그 일에 순종하게 됐었을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린 동일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동일한 나라에서 받는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할 수 있는 길, 그것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고요. 그래서 노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노아가 했던 것처럼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그는 만들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도 구원했죠? 자신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물론 그 가족의 구성원도 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그 가족들이 갖고 있었죠.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불황당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노는 것처럼 똑같이 놀았던 그런 아들이 있다 그러면 맨날 와가지고 또 집에서 깽판을 치지 않았겠어요? 아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돈 벌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빠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사람들이 맨날 뭐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의 아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함께 같이 배를 짓고 함께 그 준비를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이루어갔죠. 두 번째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에서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아까 보셨던 노아의 모습도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그 경외함이 뭐예요? 거기에서 순종에 따라오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믿음의 요소 안에 이것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이뤄갔어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요. 여전히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그가 갖고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곳으로 움직일 수 있었잖아요. 대국인 이 바벨론에서 잘 알려지지도 않은 그 가나안 땅, 그곳으로 간다 그러면 쉽게 발이 옮겨지겠어요? 서울에 살던 사람을 갑자기 그 진천이나 이런 데로 가라 그러면 예, 제가 갈게요 그러고 편하게 가시겠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그 삶에서 누리고 있었던 혜택들을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이것이 쉬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을 알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 길을 갔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간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가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얻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그 땅이 자기의 땅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뭘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그가 가나안 땅에 갔는데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자기네 따라 자기 땅이고 자기가 거기서 소유권을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어디에 거했냐면 장막에 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뭘까요?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이 주실 그 성이 따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단지 이 땅에서의 가나안 땅, 그거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본향, 그가 가야 될 진정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11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얘기하는. 나중에 보면 조금 더 저희가 마지막에 자세히 그것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랐던 건 다른 거예요. 가나안 땅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거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본향에 대한 마음을 두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채우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런 많은 욕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어차피 이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저희는 그 부름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너무 연연하는 인생을 살거나 건강에 너무 연연하는 그런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사상관계들 아니면 내 어떤 명예들 이런 것에 연연하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죠? 아주 단순해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인 거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을 갖고 섬기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런 걸 했는데 왜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저 사람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그 신앙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떤 걸 했고 언제나 자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냐면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높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본일 얘기하셨죠. 너희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 내가 너를 가장 높게 올려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실체로 드러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디를 보면서 인생을 살았냐면 이곳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저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질지. 우리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성남 부복교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형성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섬기는 일들을 함께 이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상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본향에서 채우실 그 주님의 위로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의 그 손길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수고하시고 힘들어하셨던 모든 것들 주님이 직접 우리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게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위로와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에 순종이 있다라고 두 번째 말씀드렸다면 세 번째로 1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에는 그분이 미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쁘시다. 미쁘다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미쁘시다는 거는 어떻게도 번역이 되냐면 신뢰라는 단어도 같이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사라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90세였었죠. 그래서 처음에 천사들이 와서 사라가 이제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이야기를 사라가 바로 믿었나요? 웃었나요? 비웃었었죠. 도대체 난 지금 단산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사라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근데 그 비웃는
이야기를 천사가 듣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라가 왜 비웃냐? 라고 되물으니까 바로 사라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셔요? 예, 자, 안 웃었어요. 순간 놀랬던 거죠. 물론 이제 사람이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라가 배운 게 있었어요. 뭐였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사라가 정확하게 인지가 됐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그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는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매님들 아시죠?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가 됐었는데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게 가능하신 건가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불가능한 것이 그 사라에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그가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분이 믿으신 분이라는 것,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그에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무엇이에요?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여자와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죽은 사람과 같은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사람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노아를 살펴보면서 믿음이란 이 자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은 순종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같이 살펴봤어요. 이것이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차이잖아요. 로마서는 구원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이루어졌었을 때 무엇이 나타난다라고요? 행위, 순종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순종이 항상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라를 통해서요, 이 믿음은 그분이 믿으신 분이라는 것,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다리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13절,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무엇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고요?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죽음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가 받지를 못했던 거죠. 또한 조금 더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세 번째,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보서 환영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 그것을 멀리서 보면서 환영했다라고 그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자기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그 땅이 자기에게, 그 나라가 자기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되고 그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신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잠시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들의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지금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루었던 이 삶이 얼마나 온전하고 자기네 선택이 얼마나 바르는지를, 옳았는지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들도 언젠간 죽음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갔었을 때 그래 나의 선택이 옳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죠.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와 같은 삶을 산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하죠.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본향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았다면 그곳에 가고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했겠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가졌고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시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 거죠?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 더 나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함을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예뻐지길? 아니면 조금 더 건강해지길?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목적은 그들에게 주어질 그 본향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우리들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그 본향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땅, 이곳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은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이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저희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노아의 하나님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가 사라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래서는 안 되지만 가끔 그런 적 있지 않으시나요? 진짜 내 아들이 너무나 불황당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딱 만났는데 얘 내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창피해서.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 바르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이런 친구예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딱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예, 제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요, 두 번째,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들을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이 되면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어. 그래 내가 선택한 그 삶이 옳았어. 그래 내가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구나. 실체가 됐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는요, 그 바라는 것들, 그것이 실상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증거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은 기대하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 나타났음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거기에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순종. 세 번째, 그분이 미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 일주일을 저희가 살아가시면서 그 가운데서 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실지를 결정하실 수 있고 그것을 행해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움을 또 한 번 경험하는 한 주의 삶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